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소제목이 오늘은 의의 줄임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아는 것과는 좀 다른 확실히 차이나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달랐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차지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본능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를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는 약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리적 3대 욕구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근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보면 1단계가 생리적 욕구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려고 하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공감의 욕구, 그 다음에 가서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 가서는 자아 성취의 욕구.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단계에 있어서의 욕구는 이런 3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뭘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먹는다는 것, 금식을 하거나 아플 때에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줄임자, 의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 배고픈 것,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에 대하여 배고픔, 의에 대한 목마름을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줄이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갈증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목마르다 물 한 잔 먹자가 아니라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걷다가 마지막에는 한 모금 더 마시지 않으면 탈진으로 탈수 현상으로 죽는 그 상태의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와 있는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 의에 대한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얼마나 먹고 싶고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복이 될 것이고 그에게 배고픔이 없으리라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생아들이 울지요. 왜 울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한탄스러워 우는 것일까요? 앞으로 할 고생이 걱정이 돼서 우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탯줄을 통하여 계속 공급을 받던 그 상황에서 탯줄이 잘라짐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공포적인 것, 먹지 못함에 대한 배고픔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 찾아와질 때에 울어버리는 거죠. 우는 건 왜 웁니까? 나 배고파, 나 두려워, 그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아이에게 따뜻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할 때에 다시 그 아이는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운다는 것은 건강함입니까? 병든 것입니까? 건강함. 응애 소리가 안 나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린단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울부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루를 살아도 표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목마름
이런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고 찬양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배고픔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병든 모습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배고플 때에 우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면 갈망을 가지며 오늘 주일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능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중국에 문을 열자마자 4시간 만에 문 닫았습니다. 그 문 닫았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라고 여러분 아세요? 상하이에 1호점 코스트코를 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입장 후 4시간 만에 문 닫아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입구에 들어가는데 3시간, 줄 서서 계산하는데 2시간, 2시간 하고도 나가서 차 찾아가지고 차 타고 나가는데 빠져나가는데 3시간, 6, 7시간 걸려서 사오는 거예요. 직원들은 교통정리하고 차 빼고 물건 집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는 미국 사람들 무역전쟁한다고 욕하고 반미 욕하고 홍콩 민주화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있다고 욕하고 되는데 인민들은 그건 너희들 일이고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최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 말이 재미납니다. 삶과 일은 분리해야 된다. 미국 미워하는 것은 일이고 삶은 미제를 좋아하는 것이다. 인생이 산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도 다른 것입니다. 공산국가조차도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사상은 사상이라고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과 같이 순간순간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찾기 위하여 가게 됩니까? 그런데 그럽니다. 코스코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보자. 중국에 들어왔던 큰 대형 회사들이 다 망하고 나갔고 롯데도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외국 서양 회사들도 망해 나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 사면은 90일 안에만 가지 영수증 갖고 오면 돌려준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사다가 90일 쓰고 89일째 갖고 가서 또 새거 갖고 오든지 돌려주든지 석 달만 공짜로 쓰는 것도 좋아한다는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분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분주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서 자기 좋을 것을 향하여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군중들에게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베푸셨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름이라.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좋아지는 것, 땅의 축복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그것을 위하여 오셨나요? 더 많이 먹이고 잘해주기 위하여 오셨나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아, 우리 교회 와라, 축복의 교회다, 잘된다. 교회가 기복 사상으로 가고 잘되는 형통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봐야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봐야 되고 이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교회, 좋은 것 다 좋은 것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책을 바꾸었습니다. 표지를 바꿨더니 3개 됐어요. 그 한 몇 주 동안에 새 성경을 썼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새 책들은 막 붙어가지고 페이지 수가 넘어가요. 얘는 많이 봐서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는데 새 책은 압축하여 깎아놨기 때문에
안 넘어가서 손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내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넘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교인들 중에 조금 아시는 목사님이 저 침을 바른 손으로 나중에 나하고 악수를 해. 이야 그거 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에 돈 셀 때 바르는 이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습관이 페이지 수가 안 넘어가면 턱 손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습관적으로 세상을 사는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해버려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목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사는 대로만 그냥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침 바르면서 넘기면서. 근데 예전에 염할 때 이야기를 제가 제 아버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염하는 데 가보면은 가관이랍니다. 저희 아버님 염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염을 배우셨을 때 그러는데, 문종이 창호지를 쫙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창호지 가지고 막기도 하고 손도 묶기도 하고 다 하신대요. 그런데 그 시체를 만지다가 창호지 몇 장 지다가 안 되면 탁 하고 또 시체 만지던 손 가지고 입을 바르고 종이를 아무렇지도 않대 그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끔찍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던 손을 척 침을 발라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세가지고. 여러분같이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삶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저를 보거든요. 이렇게 세게 설교하다 보면 침이 나가는 수가 있어서, 아 나도 저기 요리사들 쓰는 거 요거 침 안 나가는 거 이거 설교를 하게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의에 목마르지 않고 의에 배고프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많이 먹습니다. 현대인들 다 지금 체중이 지금 다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다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축복을 자꾸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습관적으로 막 살고 적당히 살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돌아와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영혼이 어느 시점에서 있는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길거리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타로라고, 타로.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남에도 이화여자대학 앞에도 숙대 앞에도 연세대 앞에도 대학교 앞에 타로, 패션 길거리에도 타로. 점치는 거예요. 14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사용된 그림 카드, 점치는 카드예요. 젊은 쌍쌍이 들어가서 타로 보고 있고, 옛날에 토종비결은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던 할머니들 붙잡고 하는 토종비결이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재미로 뭐로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재물, 자녀, 결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 다 두려우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위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21세기의 청년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적인 퇴폐요, 뒤로 가고 있는 역행인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과 배고픔을 가집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며 새로운 장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자,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을 가진 자, 그들이 복되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자, 의에 굶주린 자란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성품, 의, 바른 것. 하나님이 바른 분입니다. 바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은 거짓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righteous,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난함과 목마름 마음 여러분의 속에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의의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헐떡거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을 살다가 지친 영적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들면서 헐떡이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에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면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용기가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의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의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11조를 한다. 나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에 요리도 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의로 가득 찼습니다. 의에 배 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연약하다 하며 그 굶주리고 약한 자로 서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로 가지지 말고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의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값을 그에게 지게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진데 우리가 어찌 감히 고개를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이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배고픔과 갈증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누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런 마음.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는 의, 나는 이래봬도 안식일을, 나는 이래봬도 11조를 하되 채소를 구워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매를 따도 10의 1을 드리고 나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것과 같은, 산에서 길을 잃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며칠을 헤맸던 사람과 같은,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배고픔과 가난함으로 도움을 요청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오늘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 한 방울만이라도, 양식 한 톨만이라도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실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런 배고픔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비워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에 배고픈 성도는 목사의 어떤 설교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배고픔에 갈망한다면 목회자의 설교가 지루하다, 뭐 어떻다,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고픈가 이미. 자녀들 중에 음식 타발하면 한 3일 굶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굶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 처지에 어떤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가 되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라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 있는 그런 가난함과 배고픔이어야 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억도 금도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사막에서 돈하고 옷 가지고 집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좋답니다. 정작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과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잡고 좋답니다. 사막에서 꽃 잡고 금 잡고 있어봐야 살 수 있습니까? 좋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한 병 생수의 물 가지고 마시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채워진 것들, 해본 것들,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 봅니다. 취미생활을 해봅니다. 무언가를 해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힘이 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배부를 것이다,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잘 잠깐 썼지만 거지가 되고 남의 집에 돼지나 키우며 돼지 사료나 먹고 있을 때 고향집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돌아갈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달려나와 그를 안아주며 옷을 입히며 신발을 주며 가락지를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정녕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주며 신분을 거지에서 집의 아들로 맞이하시며 반지를 끼워주며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려주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해보고 헤매고 어려워보고 해도 만족이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천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는 우리 영혼 속에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쾌락, 명예, 권력, 인기 모든 것을 해보지만 그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혼들이 몹시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아주 영양실조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대로 좋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나무에 물 주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분주함과 바쁨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꼭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먹이시며 마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시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리를 가자 그러면 몇 일을 가져오는 거죠? 속옷을 달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7교회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곤고하고 눈먼 것과 가련하고 가난한 헐벗은 너희 모습을 보라고. 4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네 모습을 보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정말 괜찮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대자보가 붙었었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갈망하며 불안하여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사나요? 정말 잘 삽니다. 대한민국 서울 각 도시들 잘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정말 잘 사십니다. 저는 외국 생활만 81년부터 떠났으니까 사실상 30몇 년을 외국 생활만 넉넉한 살기 좋은 나라만 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넉넉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만 다니며 살았는데 그런 제가 와서 잘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비대 있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보면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아이들 우유먹이는 화장실, 전 세계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휴식 다 걸어놓은 데가 유럽에도 가보세요. 돈 넣고 종이 가져, 요만한 종이, 그거 하얀 종이도 아니고 시커먼 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대? 2대 이상. 넉넉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잘 삽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바르게 사는 건 엉망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었지만 영적인 실상은 헐벗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공고할 수 있고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할 때에 망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한 어린아이와 같이 봅시다. 배고프다고 울어봅시다. 울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뭉개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젖꼭지를 꽂아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그린 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유함 중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좋은 땅 달라고, 좋은 물건 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사막에서 좋은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서 좋은 것은 물입니다. 사막에서 좋은 것은 음식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막과 같은 이 산 속에서 뭘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넘쳐갑니다. 이제 나는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뭘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아니었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정글 속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목마른 배고픔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입니까? IMF가 와도 괜찮습니다. 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 영적인 배고픔만 가지고 삽시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 속에 우리가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한 목소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하나 사람들이 존귀되게 하려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니 내 누구니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우리와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물을 찾아 뛰어다니듯이 헐떡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네가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기에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양떼들을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데려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배고픔이 없도록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헛된 것을 찾아 낮에 우물가에 나온 것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깃는 시간에 못 나오고 아무도 없는 때에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여럿이구나. 그의 과거를 지적했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을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오늘도 헛된 것 찾고 있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정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하다가 오늘 오셨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달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헛된 것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다 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적인 것을 찾았으나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동도의 가족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픔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잔을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